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또 체험하고자 오늘 저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어떠니까 껌만 씹고 계세요.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으셨었어요? 자, 농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걸 느끼는 겁니다. 또 지식을 갖추는 건 2차적인 거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잠깐만. 어디로?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신기한 그 말씀의 보고라는 이 성경 안으로 우리가 계속 여행을 하는 것처럼 마치 오늘은 우리는 파리에 가서 아침을 먹을 거야. 내일 저녁은 앰스트르담에 가서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 먹을 거야. 말만 들어도 좋죠? 네. 근데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창세기 아직도 창세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25장 기적입니다. 우리가 25장까지 왔다는 건 우리가 1장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3장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부터 좀 나가는 것 같은데 25장 오늘 1절부터요 18절까지 감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 이야기고요. 또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는 이야기가 1절부터 첫 번째 어디까지 있냐면요 11절까지가 있고요. 이게 어떤 후처?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이 있었었죠. 여종. 그 여종도 취하게 돼서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후처들만 모아서 후처 평산집이라 해야 될까? 이거 뭐 집이라고 해요? 대전집이라 해야 될까? 그래서 두 군데가 나와요. 12절로부터 18절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두라고 12절에는 누구? 하갈. 그래서 양쪽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본처가 아닌 후처를 통해서 났다는 건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놀랍게 우리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인데 후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맞이하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아들을 쭉 낳네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럼 나이가 높나요? 뭔지 모르겠지만 잘 나이가 높대요. 쥐고아가 높다 낮다라는 건 들어봤어도 나이가 또 높은 건 뭔지 이런 번역을 그냥 이렇게 서슴없이 해놨는데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는 열째로 들어왔다니까. 자, 상황은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이걸 그대로 한번 흐름으로 본다면 이걸 역사적 시간대로 만약 기록했다면 사라 죽어요. 후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죽어. 그럼 사라가 죽을 때가 120몇 세, 몇 세에 죽었더라? 기억도 안 나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잖아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러면 적어도 150세 이상 때 후처를 드렸다는 건데 이 노인 양반이 힘이 좋아?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게? 그 나이에 무슨 후처를 들여갖고 또 씨를 뭐 만들어내고 자식을 낳고 그래? 이게 그런 얘기일까 과연? 이걸 만약에 그냥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흐름이 아닌 어떤 메시지를 담은 것을 본다면 그들하는 그런 후처를 취한 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을 따로 뒤로 빼놓은 거예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니 이스마엘도 보세요. 앞에 있잖아 사실은요. 15장 16장부터 막 있는 이야기를 왜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가? 이건 어떤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목적이 아니라 뜻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라고 하니까 후처를 맞이했을 때 나이는 도대체 얼마쯤 될까? 자, 사라가 127세에 죽거든요. 23장 1절을 보면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럼 127세에서 그럼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더 많으니까 137세예요. 만약에 137세 죽자마자 화장실 가서 한바탕 웃고 나와가지고는 뭔 말인지 다 아시나 보네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가서 그두란 여자를 취했다고 하면 138세에 취했다고 치자고요. 그건
그건 취한 게 아니라 취한 거지. 정말 술에 취한 거지.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시간적으로 보지는 않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언급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몇 세에 뭘 후처를 드렸는지 이런 얘기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그들을 통해서 총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되냐면 2절서부터 자 4절까지가 총 6명이에요. 그 중에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이름이 2절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나오죠. 미디안. 그래서 미디안만 따로 뽑아서 미디안의 아들은 해서 또 그의 후손들이 또 나와요. 미디안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가면 기드온이라고 하시죠. 기드온. 성은 기시오, 이름이 드온인데 묻지도 않아.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사사라는 사람이. 이때 이 기드온이 싸웠던 사람들이 대적자가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다 나왔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후처를 그럼 두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후처를 왜 두었을까? 자, 여러분 같은 경우 후처를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후처를 뒀다면 옆구리가 시려서, 혼자 잠자는 게 무서워서, 뭐 이래서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속된 말로 여자의 품이 그리워서 뭐 이런 것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아닐 거고, 그럼 후처를 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후처라는 것을 하도록 그냥 놔두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인정하신다면 성경을 읽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어떤 현재적 삶의 내용들이 있죠. 40년, 50년, 60년, 70년 넘으신 우리 어르신까지 이르까지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배우면서. 자, 그러면 왜 굳이 후처를 두게 된 것일까? 창세기 17장 한번 봅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도 부족한데 뒤로 빠꾸까지 하고 있죠. 이거 지금 창세기 17장 4절부터 빠꾸를 해도 좋아요? 오케이. 17장 4절부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면서 역대 하게 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자, 할례를 통해서 이 2절에 있는 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는 증표. 너 나와 이런 언약 맺었다는 걸 알아라 하면서 증표를 준 게 너를 크게 번성시킨다잖아요. 번성시키려면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일단 그 자체가. 자, 그때 4절부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하잖아요. 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이걸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후쳐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구원이라는 대장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후쳐둘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시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는 단 하나. 그럼 누가 될 겁니까? 아브라함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아저씨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고 유대인들도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그냥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결국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러니 단 하나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본인은 원치도 않았는데 후처를 못하는 거예요. 꼭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본인은 원치도 않았다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얘기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뭔가를 해나가신다. 이걸 꼭 여러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처를 그두라라는 후처를 이름 주는 특별한데 케투라 합니다. 원래는 두 개 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긍휼의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아브가 아버지고 라햄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긍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자고요. 긍휼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될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냥 도구 자체로 살게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지만 이 말을 풀어보니까 긍휼의 하나님의 사실은 긍휼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그 긍휼,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모든 종교가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신들은 달걀 귀신까지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을 갖다 다 놓고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아니고 아버지다라는 걸 가르쳐주면 그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다라고 시작하는 그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을 딱 챙겨놓고 그로 모든 걸 시작하여 설명합니다. 구원을 설명하시는 것이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앞자에 태어난이 아니죠. 아담서부터 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전 세대고 11장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출발점을 보여주고 그걸 보여준 다음에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내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3대 족장을 통해 가지고 족장을 편한데 아버지들을 통해서 참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참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온 자 마지막 자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누구로 끝나는 겁니까? 인물로 볼 때는 요셉으로 가르쳐줬는데 요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아버지 이 아버지로 난 자가 요셉 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요셉이니 예수를 설명하는 자로 여기서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요셉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덩이에 팔려가고 옷이 찢겨지고 피를 묻히게 하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구덩이 던전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힌다는 표현. 더 나가서 뭡니까? 옷을 바꿔 입고 나오죠. 거기서 나올 때 금사슬을 걸고 나옵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이 뭐예요? 결국은 그렇지. 그 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양식을 나눠주는 세상이 다 기금 만났을 때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늘이라는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 그게 바로 요셉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아버지 시작인 아브라함이라는 그 긍휼의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복합적으로 읽어 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긍휼의 하나님. 짧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근데 뭐 나중에 말씀도 하셨겠지만 그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제 주변 아랍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그 17장에서 나온 그 아비로서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후손들이 이제 되잖아요. 아수르, 누드시, 미디안 결국은 유태인들과 대적이 되는 이제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이거를 순전히 영적인 의미로만 보면 말씀이 되지만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제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은 이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네가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 거죠.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로서는 이 성경을 수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 구조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결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싸움을 이어온 근원이 이 성경적인 이렇게 나눠짐에 의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조는 없는 거라고요. 여기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 들어보시면은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나 혹은 반대편에 있는 이슬람 그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가 후자가 아니고 우리가 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마엘의 장자니까 어차피 아브라함의 우리가 오히려 더 장자라고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서로 반대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누가 구원받은 뭐 선민이나 백성이나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민족 의식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뿐인 거고 성경은 그런 거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문자적 혹은 물리적, 역사적으로 취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걸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취한 그 결과는 대적밖에 남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려면 그거 취하라고 준 게 아닌데 취할 수밖에 없는 그림은 그려져요. 결국은 취하지 않고 그렇게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렇게 안 취해야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 관계가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걸 설명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은 가지 않고 유대인들은 단 하나 이 땅 우리에게 준 거야 라고 땅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택함받다는 선민의식만 갖고 있어요. 그게 시오니즘까지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그런 걸로 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잘못된 유대인. 그게 예수가 말했던 잘못된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요. 유대인 제 경험은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난유대인에 대한 분리를 해요 하고 현재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오해하거나 무지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제 거기까지 나갈 거니까 좀 길더라도 오늘 어차피 저기가 뭐야 성가대 연습 있으니까 좀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조금 우리 한번 끝을 보자고. 약간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 그럼 갑니다. 저 좋은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셨죠? 방금 들어온 걸 빼고 계속 갈 거니까. 자 여러 민족을 아브라함부터 해서 낳게 해요. 그러면 유대 민족도 나오고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 민족도 나오고 다 나올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말일까? 제가 설명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했어?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긍휼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왜? 내가 뭐니까? 누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야. 근데 너희는 그걸 민족적 개념으로 아브라함. 그럼 나도 네가 아브라함인데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결국 뭐 할 거예요? 인간 아브라함으로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둘이서 치고받고. 이 얘기하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진짜 아버지고 나로 말미암아 너는 존재하는 거고 내가 모든 자들을 위한 긍휼을 갖고 있는 아버지야.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봐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아버지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다.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야.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걸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폭탄 투척하는 거죠. 온몸으로 서로가. 그 일밖에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해서 서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땅 갖고 싸우기나 하고 자기의 파워나 지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으로 삼는다. 왜? 너희들 모두를 내가 구원하려고라는 게 전제로 있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모든 사람들에게 쫙 뿌려서 주시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택하여 설명해 나갑니다. 왜?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완성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약속의 후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씨가 날 것이다. 나다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이 그를 영접하게 될 때 너희들은 그런 짓 안 할 거야. 이 세상은 그런 인간의 자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성경이. 근데 이거 성경을 무슨 그런 민족사관이라든가 선민의식이라든가 뭐 유대인이라든가 뭐 보수기독교에서는 뭐 어떤 이상한 일까지 하는데 그런 거로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지. 이걸 인간으로 푸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었잖아. 거기에 큰아들 작은아들 역시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는 거야. 이삭이 누군데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을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 민족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한번 나가자고요. 자 25장 2절부터 4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스바과 수아를 낳고 따다나 낳습니다. 마지막 4절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발 그두라의 자손이었다라고 끝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때 그러나 이들은요 그 약속의 씨를 받지 못한 자라는 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처죠. 후처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주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어떤 걸 설명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장치입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라라죠. 내 몸은 누구예요?
사라가 아닙니다. 사실은요.